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명령에도 내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왕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 아니 왕이 있어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만 옳다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진정 나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 핍박받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나눈 죽고 예수로 살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비난받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냐? 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벳파게라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곳,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았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서 맞은편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뒤엎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사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주목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쓰실 나귀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있는 나귀가 아니라 맞은편 마을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예수님이 쓰실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깨뜨리는 적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기 전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나귀 새끼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늘 날뛰어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줄을 끊고 달아났다면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백마와 명마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자기의 자리에서 잘 매여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쓰임 받을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 새끼보다 더 훌륭한 정말 유명한 혈통의 명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귀 새끼보다 더 훌륭한 백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탔다고 하는 명마나 빌라도가 탔다고 하는 백마 이름도 몰라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탔던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오직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잘 매여 있다가 예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 그것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매여 있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까지 매여 있는 사람이 주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받으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파리 근교에 있는 까르멜 수도원의 수사였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무려 3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수도원 안에서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주방 사역을 30년 동안 하면서도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렌스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설교 사역이나 주방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주방 사역이나 주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하다, 소중하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나 청소할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도원에서 가장 기쁜 사람 바로 로렌스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궁에 있었던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황제였던 루이 12세가 까르멜 수도원까지 직접 찾아와요.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뭔지 나에게 가르쳐달라 물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봐도 그 당시에 수도원 원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수도원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는 수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로렌스 형제의 이름만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비록 주방이라고 하는 불편하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거기서 30년 동안 잘 매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걸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로렌스 형제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이 대단하다고 내가 하는 일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목받는다고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답답한 환경,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뜻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나는 자유다, 날뛰어다니는 백마 인생입니까? 막 뛰어다니면 자유롭게 보이고 인기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현재 나에게 매여 있으라고 하시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도 백마처럼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뛰어다니고 싶지만 때로는 물질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주님이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환경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성경이 나귀 새끼 타는 것을 가리켜서 나귀 새끼를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여기 보면 나귀 새끼를 가리켜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내버려 두면 원래부터 겸손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게 될 때 그럴 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바로 여기에 나귀 새끼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게 될 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 멋있게 보이는 야생마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날뛰고 싶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가 무엇입니까? 나도 물질만 뒷받침되면 마음껏 뛰어다닐 텐데 때로는 물질이 멍에가 되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나도 건강하면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 꽃구경 갈 텐데 건강이 안 좋아서 멍에가 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멍에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멍에가 주님의 멍에로 바뀌게 되면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척 연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출로는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올라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혈기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척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집에 가는 순간 마귀처럼 얼굴이 험악해지고 집에 가는 순간 마귀처럼 목소리가 커져요. 어머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래 봤으니까 너무나 그걸 잘 알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 잘 그럴듯하게 연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눈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내 혈기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만 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혈기가 아니라 내 욕심과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 데 나가서 아무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먼저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항상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명마 야생마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좋은 것 주님께 가지고 와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열심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죠. 한국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사역도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하게 되면 말씀을 듣기도 전에 무턱대고 덮어놓고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시작하면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 없으니 나중에 보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덮어놓고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너무나 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해도 나중에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한 사람이 맞나? 왜 그러지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잘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바쁜 일, 분주한 일을 멈추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주목하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 길을 걸을 때도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기도로 성도들에게 기도하거나 상담해 줄 때, 심지어는 신방을 가거나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제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김진 목사야, 오늘은 아무개 집사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인간의 음성처럼 네 딸이 내년에 결혼할 것이다, 몇 월 달에 어디로 이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떠올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없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방을 하다가도 상담을 듣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듣게 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음에 또 떠오르게 하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묻게 되면 또 마음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수시로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전에는 말씀 자체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음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설교하고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은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혔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주고 예수로 살며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까지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꾸만 힘든 일, 꼬이는 일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게 되면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코에 꿰어야 할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제 무턱대고 덮어놓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조용히 듣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듣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듣고 계십니까? 한번 잘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매어 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깔고 나무를 길에 깐다. 이게 뭘까요? 이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환영의 의미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호산나 호산나 무리가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며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그 열광과 환호와 찬양이 얼마나 가지요? 처음에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무리들이 딱 6일밖에 안 지났어요. 오늘 종려주일 보내고 6일 만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무리들로, 군중들로 돌변했다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기적과 축복을 볼 땐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주요 다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고난과 핍박에 닥치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히려 돌 던지는, 그리고 돌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열광한다고 막 인기가 올라간다고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지만 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열광할 때나 인기가 올라갈 때나 반대로 비난을 받고 무시할 때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설교를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랬어요.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바랄 때는 정말 내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하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 철렁 내려앉고 교회가 새 가족에 등록을 안 하면 근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나는 영적으로 엉망진창인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좋아 보이시네요. 제 설교와 기도를 듣고 저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바닥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돼. 요즘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해.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헌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지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요즘에 성령 충만해 보여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 은혜로워 보여요, 아무리 그런 말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칭찬하는 말,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쭐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보다 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과연 나는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의 혈기는 주고 나의 교만은 주고 예수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더라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 우쭐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은 다 아시지요.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요. 칭찬을 받을 때나 무시와 비난을 받을 때나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게 된다면, 그럴 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는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죄를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팀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일하며 좋은 업무 성과를 내면서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회사 대표에게까지 칭찬받는 일이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편안한 환경이 지속이 되자 어느새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가면서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성공할 기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갑자기 협력업체의 큰 실수로 회사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또 제 팀원의 잘못으로 프로젝트의 어려움이 줄줄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에서 인정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저의 죄를 교회의 소그룹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언제든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악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예배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로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말 딱 들으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는 칭찬에 약한지 비난하는 말에 약한지 그것을 돌아보시고 오직 왕으로 임하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